우리 특세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어제 우리 체조하신 분이 얼굴 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살짝 한번 보시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일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일부터 우리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계속 말씀 볼 텐데요.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권력자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흩어서 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 있었던 뭐 그런 결단, 많이 기적 같은 일들에 많이 집중돼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나라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의 이야기는 이제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고 제어봤는데 그런데 함량 미달이었다고, 그래서 나눠버렸다고, 그 바벨론 거대한 왕국이 나눠지는 그런 일이 어제 이제 벨사살 왕 때 있었습니다. 참 지독하게 함량 미달인 세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살아가라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의 어쩌면 종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속으로 그러면 5일 동안 괜히 나왔네. 오늘만 나오면 될 텐데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엑기스들 다 그때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이 이제 이 바벨론 세상, 이제 나라는 바뀌었거든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냥 통상 우리가 바벨론 세상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거잖아요. 사자굴의 다니엘. 이 다니엘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는지는 뭐 기본적으로 잘 아니까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서 같이 좀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뭐 벨사살 왕도 있고 오늘 다리오 왕도 있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왕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항상 무슨 상황이 되면 다니엘을 필요로 해요.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좀 해석하고 싶을 때 다니엘을 필요로 하고, 뭐 벨사살은 그 벽에 새겨진 글씨를 해석할 때 이 다니엘이 필요하고, 점점 다니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 나라와 그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에 다니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서 이 다니엘, 세상 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게 커지는 게 지금 가장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순간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뭐 말씀의 배경은 어제 있었던 내용하고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가 이어지는 나라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통치자가 누구냐면 다리오인 거예요. 다리오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패권을 잡고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
우리는 이제 그 주일학교,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이 저하고 비슷한 소년이었어요. 항상 그림이 소년. 제가 소년이었다니까 별로 뭐가 약간 불만이신 것 같은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림에 있는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소년이었어요. 막 그러면서 딱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이때 다니엘 최소 80살입니다. 최소 80살이에요. 10대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바벨론 왕국이 시작할 때 지점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거의 70년 되는 제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에서 불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도 80세가 넘는 거죠. 그 80세가 넘은 이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새로운 통치자인 다리오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다리오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큰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우신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 물론 교회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그 자리는 누가 맡으면 좋을까, 우리 같이 고민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 찾고 그분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했었던 일들 우리 같이 기억나시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좋은 사람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리오는 딱 나라를 차지하자마자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고위 관리 120명을 세웁니다. 고위직 공무원 120명을 세우는 거예요. 120명을 세우고 나서, 그런데 이 120명을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120명의 고위직 관리들을 관리할 그 높이 위에 있는 총리 3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3사람을 세웠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을 하지 않고 3사람이 만들어서 3사람 가위바위보, 서로 이 3사람, 이 가위바위보가 절묘한 거지 않습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안에서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되지 않는 그 균형을 딱 유지하게 3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3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120명의 관리들을 관리하게 만드는데, 이 시스템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인 거죠. 왜 근데 다니엘이 필요했냐라고 보면, 그 인재 많았을 텐데 왜 꼭 다니엘이어야 됐냐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에게, 120명의 고관들에게, 총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서 뭐가 없게 하려고 했다고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 저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던 부분이긴 해요. 보세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점령한 데 있어서 이 120명의 고관들은 이 개국을 하는데, 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개국 공신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120명의 고관들의 힘이 없었으면 지금의 다리오도 페르시아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 왕이지만 이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관리들이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잘 관리하려면 3사람의 총리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리오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개국 공신들이 분명히 나라의 이 과정까지 꼭 필요한 사람들 맞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농공행상에 의해서 자리들을 다 주기도 하고 임명도 하고 다 했긴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행을 저지를 일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세우는 게 필요해서 세우긴 했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하는 일들이 나라와 자기 왕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관리할 총리가 필요한데,
이 총리를 세우는 데 있어도 다리오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 않은 총명하면서도 청렴하고 그러면서도 노련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았는데 찾았던 그 사람이 누군 겁니까? 다니엘인 겁니다. 어떤 분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하고 친인척 관계여가지고 성이 같잖아요. 다시 죄송합니다. 새벽이니까 깨시라고. 다리오가 사람의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알아본 거죠.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세워놨더니 정말로 이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왕에게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의도했던 대로 됐어요. 목표한 대로 됐어요. 이 120명의 고관들을 잘 관리하면서 나라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다니엘 뺀 나머지 120명의 고관과 총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그런 신하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부역했던 고위공직자였으니까 저 다니엘은 처단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 다니엘이 왕의 그 명령대로 민첩하게 청렴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내니까 자기들이 부정부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왕이 세운 의도대로 다니엘이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주면서 다른 총리들도 견제하고 고관들도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나라도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 이렇게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나의 정직하지 못함과 나의 충성되지 못함과 나의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부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흠잡을 것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온통 뒤에 자료 다 뒤져가지고 탈탈 뒤져가지고서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뭐 비리는 없는지 뭐 유착된 건 없는지 다 뒤져보는데 어디서 뒷돈 받은 건 없는지 다 뒤져보는데 다니엘을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사를 하고 났더니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다니엘은 오히려 충성되고 잘못한 일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게 보고서로 채택이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이 다니엘이 좋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란 것만 확인한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이 충성된 모습, 잘못된 일들이 없고 허물도 없는 이 모습이, 그리고 세상에 필요해서 세상이 요청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오뎅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니엘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 많이 합니다. 환관장 앞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 걸 거부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는, 내 제일 귀한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겁니다 라고 그 마음에 나침반이 있었고요. 그 새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그 긴 조형물, 우리 특세의 은혜 나눔에 보면 우리 10살 친구가 메모해 놓은 거 있어요. 하면서 그림 그렸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60규빗, 6규빗으로 해가지고서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글씨는 그런데 알아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절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다니엘이 되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삶 살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나침반,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음 더 중요한 것만이,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침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나침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침반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집 짓고 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세상인데 우리는 바벨론 세상 악해, 지독하게 바뀌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돼서 살 거야, 떨어져서 살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마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나침반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신 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지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나침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나 때문에 이익이 나오고 이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 안에 있으신 분들, 나 때문에 조직과 사업이 활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진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처럼 성공해가지고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고 다니엘이 총리 된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신대원 다닐 때 한 20몇 년 전에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서울대 나오신 어떤 전도사님이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성공한다고. 여러분, 다니엘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올랐는지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 핵심인 겁니다. 제가 올해 본 이제 몇 가지 그 영상 중에서 되게 마음에 여운이 남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볼 수 있다면, 그게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연초에 이게 방송이 됐는데, 이 어른 김장하가 그 창원 MBC인가 그 경남 MBC인가 하여간 거기 지방에 있는 그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화제를 일으키고 최근에 올해 백상예술상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상을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김장하 씨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진주의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학교도 세웁니다. 명신고등학교는 학교를 세워가지고서 그 학교를 운영하다가 그 총 자산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정도 되는 이 학교를 국가에다 그냥 헌납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학회를 만들고 또 그다음 미혼모들 위한 시설들을 만들고 세상을 섬기는 공정운동이라는 그런 사회를 바르게 하는 운동들도 하고 세상을 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선한 분을,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한 분을. 그런데 이분이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다큐멘터리 어떻게 찍었냐, 다큐멘터리 찍을 분이 가서 인터뷰하자면 거절되니까
그냥 가서 멀리 가서 길 건너가는 거 찍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거 찍고, 그다음 주변에 이 김장하 선생님한테 영향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김장하 선생님이 장학금을 줘서 만든 사람 중에서 무슨 대법관된 헌법연구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된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야 됐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사회에 갚아라. 갚아야 될 게 있으면 사회에 갚아라. 의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또 이렇게 장학금 받아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김장한 선생님이 이제 그 약국을 이제 그만 접고 은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던, 도움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못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일반 그런 삶을 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좋은 도움 받고도 특별한 인물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도움 받고도 특별한 인물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사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전 그 얘기 듣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이뤄내고 싶어서 정말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의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고 작동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의 나침반이 작동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바벨론 세상은 참 희한하죠. 그렇게 악하고 지독하게도 돌아오지 않고 지독하게도 그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족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그 마음의 나침반이 있는 다니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적이에요.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점점 더 교묘하게, 더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저희를 놀릴 겁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은요, 다니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은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을 쭉 보면서 이미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시니어, 우리 특성할 때 정말 저희들 너무 기쁘면서도 가슴 뭉클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님, 이미 그렇게 사신 믿음의 선배님들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신 거예요. 내 평생도록, 80평생도록, 내 평생도록 방향 잃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갈렙처럼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내 마음에 나침반이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그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시니어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바벨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느부갓네살 앞에, 벨사살 앞에 섰던 그 다니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 별 영향력도 없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앞에 서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우리 친구들, 저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환관장 아스부나스 앞에 서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뭘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 하나하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겐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 세상 하나하나 내가 분별할 능력은 아직은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왕에게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 앞에 있었던 10대의 그 어린 다니엘에서부터 지금 다리오 왕의 앞에 서 있는 80대의 그 다니엘까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다니엘들로 세상들이 채워지고 세상이 필요한 다니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뚝우뚝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나머지 그 120명의 고관들하고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먼지 날 때까지 털어봤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점을 찾는 데 없으니까 그러면 강점을 가지고서 이에 갖다가 올마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고관들하고 그 총리들이 그 앞서 나왔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관들하고 신하들은요, 바벨론 앞서 나왔던 그 신하들의 확장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은요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이 다니엘과 이 총리들을 세운 이유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함이라, 나라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일에게는 이 신하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 나라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왕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정을 파는데, 저는 많은 이제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리오가 약간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자기를 좀 신격하고 싶고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서 이 신하들이 가지고 온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조건이 그거잖아요. 30일 동안에는 이 나라의 어떤 누구도 다른 신이나 어떤 누구한테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리오가 약간 그런 자기를 신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음번에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닌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일들은요, 이 신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고 다 만든 거 딱 가지고 와서, 임금님 저희하고 같이 할 거면 여기다 사인하세요. 다리오는 이 120명의 고관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120명의 고관이 없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는 순간 아마 제가 다리오였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봐가지고선 잘 모르겠고, 있는데 모르겠고, 있는 게 모르겠고,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도 이게 괜찮겠다 싶은 게 뭐냐면, 기한이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며칠입니까? 30일. 딱 월급 한 번 받는 만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30일이니까 내가 이 정도면 뭐 무슨 일 있겠어 하고 사인하고 딱 놨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니엘을 딱 그 법령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요, 어쩔 수 없이 그 압박 때문에 도장 찍어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 이번에 개척하고 하면서 막 가슴 떨리면서 도장 찍으면서 배웠다고. 이 도장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오도 그거 생각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여전히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나침반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한번 잠깐 띄워놔 보세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기도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도 기도한 그 다니엘의 행동들 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만 안 하면 문제가 없죠?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했는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헷갈리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알고도 기도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떤 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만 없으면 당장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종교적으로 과시하고 싶어서 한 걸까요? 아니요. 옆에 때까지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런 종교적인 과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비게이션, 성경적인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에서 49절 이것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 땅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은 자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이 행동이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미 황폐해졌지만 하나님, 그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은혜를 잊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80세가 넘은 이 순간까지 다니엘의 나침반은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요동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침반 방향대로 살자고 했더니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브라이튼 라비에르라는 분이 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근데 이 화가가 동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굉장히 잘 그리시는 특징이 있는 분이시래요. 근데 저 사자들 한번 보세요. 저 사자가 맹수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뒷짐지고 있는 다니엘 앞에서 재롱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나침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저 사자들은 백수의 왕 맹수가 아니라 그냥 큰 고양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자들은 덩치 큰 고양이인 겁니다. 빅캣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사자들이 빅캣이 될 거라고, 다른 짐승을 행하지 않는 순간이 올 거라고 얘기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주님의 나라에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풀무불도 만나고 사자굴도 만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나침반,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방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